오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종말에 우리가 그 사명자들, 우리 다 종말의 사명자들이에요. 주님의 종들이에요. 종말에 뭐 종들 중에는 목회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장로님도 계실 것이고, 여러 권사님도 계실 것이고, 안수 집사님도 계실 것이고, 우린 다 주의 종들이에요. 사명자들입니다. 다 각각 하는 역할이 틀릴 뿐이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준비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예비하고 있어야 할 신앙생활의 필수란 점을 성경은 또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작금의 교계에서는 지금은 재림을 설교할 때가 아니니까 잠잠하라,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성도들에게 재림의 준비를 시키는 일을 서두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야단들을 치고 있어요.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또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좀 더 교회가 부흥된 후에 오세요. 또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교세가 굉장히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운 세계 복음화 계획을 이룬 다음에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공적인 큰 교회 목회자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주의 재림이 없어도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 사역을 잘해왔습니다. 우리는 심판도, 환난도, 재림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근래에 사탄의 사역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교회를 기롱하고 있어요. 교계에서는 그것 보라는 듯 그들을 공격하면서 주의 재림을 외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과 함께 매도해요. 같이 매도해버려요. 모든 목회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의 벙어리가 됐어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의 소경이 되었어요. 재림에 관한 메시지는 이제 성경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이고 어디 가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주의 재림에 전혀 관심이 없이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창출해가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목회자는 첫째, 목회자는 복음의 진수가 주님의 재림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없으면 심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일한 것에 의해서 우리 상급이 결정되는데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은 상급을 받아야 될 거고 또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될 거고,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주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없이는 복음의 결실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은 그의 재림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절박한 재림의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복받게 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천국을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물질적인 복,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핵심적인, 최종적인 복, 근원적인 복을 우리는 목회자들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원적인, 뿌리적인 복이 뭐냐. 우리가 여기 뭐 돈이다 해도 그냥 70년, 80년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가 속이는 거예요. 돈 많은 게 복이다. 그건 육신의 장막이 있을 때 그건 완전한 말도 아니에요. 그거는 돈이 많으면 또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탄이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다 자꾸 집중시키려고 해요. 자신의 하수인을 만들려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는데 우리들은 그러죠. 왜 속히 안 오실까?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지금 2000년 지났는데. 그건 우리들의 시간 개념이죠. 우리들의 시간 개념이. 우리의 시간 개념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틀려요.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재림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일이고 성도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는 복음 성취의 최종적인 최대의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돼야죠. 부활이. 천국으로 가려면 부활체가 돼야 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의 재림과 연결시켜 가지고 성도들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주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아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죠.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강단에서 지금.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속적인 생활에 소망을 두게 하는 방법. 세속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인 복을 쌓을까?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요 세속적인 생활에 소망을 두게 하는 방법.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악한 종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들은 다음에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할 줄 압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이에요. 예수님은 악한 종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셨어요. 악한 종이란 교인의 수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자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잘하고 못하는 일에 기준을 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께 충성돼야 돼요. 충성돼야 돼요. 개척교회에서 교인 몇 명을 두고 설교하는 목회자와 대교회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두고 목회하는 목회자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결실을 맺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개척교회에서 먼저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개척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종들을 또 붙여주세요. 또 그게 순서죠. 그게 순서죠. 하나님은 하는 걸 보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많은 그 양을 맡고 싶다고 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순서로 다윗처럼 아버지 이새의 그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목동으로.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원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종이란 뭐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 생각으로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목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요. 주님은 이런 당신의 종들을 악한 종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런 종들의 메시지는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생활에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주님의 탄식은 교인의 수요와 관계된 말씀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요와 연관된 말씀도 아니에요. 내가 올 때에 노아의 식구들처럼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단장, 신부단장을 한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과연 신부단장을 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종말의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불신적인 교회로 전락한 거예요? 재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주의 종들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생활을 권장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 일상적인 생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승리할까, 맨날 이 세속적인 이 인생,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인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악한 종이에요. 그게 악한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받는 거, 천국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란 세속적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누가 주의 재림의 약속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기롱하는 자들이 그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롱하는 자들에 속하면 안 돼요. 이 목회자, 이 설교자의 이 설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한 교회에 이 성도들이 나태하고 이 세속적인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안 갖고 이런 건 다 그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그건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100%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재림 때 악한 종으로 분류시킬 거예요.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조상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지금 그대로 있지 않느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주님이 지금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 어디 오셨어? 이렇게 기롱하는 거예요. 만약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주의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파는 일에 신앙생활의 기준을 두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야말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깊은 잠 속에 빠지게 하는 기롱하는 자들의 무리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종들은 주의 재림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주의 재림이 없다고 주의 재림의 약속이 무한정 연장된 겁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이유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말씀에 그 책임을 돌릴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그러니 너희는 방심하지 말고 주의 재림이 곧 가까이 임한 줄 알고 깨어있는 생활, waking life, 준비하는 생활, preparing life,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진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의 재림의 시기를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로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를 보고 연구하고 살펴보는 일조차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주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마저 부인해서는 안 돼요.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회복입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종말에 이스라엘의 역사적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수도 없이 예언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 예레미야 31장 8절로 9절, 아모스 9장 14절로 15절, 에스겔 38장 8절로 9절, 스가랴 14장 10절, 사도행전 1장 11절,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예수님도 그의 재림에 관하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는 예언은 이미 70년대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시기로부터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온 세계에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는 곧 주의 재림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그들 중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언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8절로 39절.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5일 드디어 하나의 독립국가로 세계 지도 위에 새겨졌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은 주의 재림의 시기가 매우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됐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조상의 나라로 돌아와서 지금 신흥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말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이에요. 이제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운명이 주의 재림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오늘의 역사는 인류의 종말을 향하여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태가 이런데도 우리는 주의 재림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주 재림의 징조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대단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누가 복을 받을 성도인가? 어떤 메시지가 복이 담긴 메시지인가? 주의 종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함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진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복 받길 원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지혜 있고 충성된 종들이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 중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복이 어떤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적인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주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년 후에도 죽음을 거치지 않고 후련히 변화받는 상태에서 백보자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은 종말의 주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에게만 약속된 놀라운 소망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소망이 눈에 분명히 보이고 손에 잡힐 듯한 역사적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정령코 전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종으로 비롱하는 종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겠습니다. 실제 표노인 작은 책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